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6절, 5절, 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큰지 아세요? 얼마나 큰지 아시죠? 예, 여러분, 그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떠날 수 없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은 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허물 많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머지 우리의 삶의 앞길을 내다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때로는 채찍질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일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대화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전적으로 보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보면 저거 어떻게 사랑해? 저거 맨날 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저거 어떻게 사랑해? 근데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아니, 어렸을 때 자녀가 미운 짓 했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꽁 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너는 사랑 하나 두고 보자, 너는 잘 되기를 두고 보자,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아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래, 예수님의 사랑이 크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큰 크기만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또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끼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에게 이보다 더 아끼고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뭐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하기 위함이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건지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죠. 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늘 깊이 간직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음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잖아.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미워하게 살고 미워하며 살고 또 헐뜯으며 살고, 여러분 뭐 이렇게 미워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묵상하세요.
많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묵상하세요. 아멘. 그것도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 묵상하세요. 그럼 막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너무 많이 묵상하면 여러분들 병밖에 없어요. 예, 병 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을 묵상해야 사랑이 나오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독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크기와 분량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분량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순간 우리도 그 큰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사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된다?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안 하고. 할렐루야. 기쁠 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기필 거 하는 거예요. 기필 거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 서울 증각교회 가서도 참 큰 은혜를 받고 왔는데요. 교회가 맨 처음에는 우리 그 백운조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교회가 완전히 두동강 났어요. 교회가 막 서로 싸우면서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조금 그 욕심을 부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본인의 아들을 세습하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싸우고 하면서 원로 목사님 아들을 찬성하는 파, 아들을 반대하는 파가 확 극명하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가 확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성도들이 싸우고 고소 고발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한 1000명 넘게 모였는데 한 300~400명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부임해서 왔는데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있으면 힘들어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년 걸리셨대요. 10년 동안 교회가 소진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원로 목사님이 당회에 들어와서 막 그냥 장로들한테도 막 혼내고, 은퇴하셨는데도 장로들을 혼내고 담임 목사 혼내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운조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러면 목사님이 다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서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당에서. 그리고서 장로님들 결정하십시오. 원로 목사님하고 계속 목회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안 하시려면 원로 목사님 그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은퇴하셨으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원로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 공식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3년 동안 내 아들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그 욕심을 회개한다고 회개를 공식적으로 회개를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거는 못하지.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장로님들끼리 다 나와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망쳤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 죄를 지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아멘. 그리고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영적인 권위로 바로 서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이것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상처가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가득 차다 보니까 어때요?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참 한 40여 명 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다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새 가족들을 쭉 묵상하면서 이분도 하나님이 보내주셨지. 제가 신방을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다 보면서 다 상담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때문에 이분들이 떠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에서 또 기관에서 정말 우리 새 가족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저도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막 큰 거 말고요. 저도 큰 거는 준비 안 하려고. 40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이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끝까지 따뜻한 교회,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 함께 세워가시자고요. 새벽제단에 여러분 오신 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